오늘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BC 700년 말경, 그런 이사야 선지자 다음 세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 예언을 했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데까지 활동을 했던 굉장히 길게 오랜 40년 이상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아직은 멸망이 안 됐지만 예언을 했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함과 동시에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통곡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예레미야를 그린 성화들을 보면 눈물 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예레미야가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슬플 애자, 슬픔의 노래, 망해버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지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계속 부르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또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도 내가 할 일이 있지만 내가 일을 다 못하면 사람을 불러요. 나 좀 도와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일들이야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를 수도 있고, 일이 너무 많으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또 구하기도 하고, 또 시급을 줄 테니까 또 일 좀 해주세요. 또 아니면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월급을 줄 테니까 하고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거죠. 자,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꼭 맞는 사람을 찾잖아요. 회사에서도 이력서를 내세요. 이력서를 꼼꼼히 봐서 이 일에 맞는 사람인가. 이력서만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이 일에 맞는 사람인지, 또 면접을 다 통과하고 나서도 그냥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일에 맞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어 가면서 일을 시켜서 일을 맡기고 또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그렇죠? 그렇듯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아무나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꼭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오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에요. 왜? 당시에는 세습을 했으니까 제사장. 자, 하나님이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 예레미야를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나라에 여러 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6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어립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이입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시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해 가지고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드온을 부르셔요.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 족속을 쳐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집하고 작은 집안이고 집안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침에 10월 16일 날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너가 이 일을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요 집사님 시키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연말이 돼서 교사, 뭐 사랑방장, 뭐 찬양대, 뭐 어디 봉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저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아서 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임신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의 성별을 내가 지었다.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임신되기도 전에,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임신이 되게 하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너를 태어나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두었다.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사탄이, 악한 영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거짓말의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 입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입에다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넣어놓으시기도 하고, 사탄 마귀도 거짓말을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생각 속에다 다 넣어 놓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계속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작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입에다가 내 말을 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쓰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부르셨는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나 부를까 봐서 대답도 안 하셔요? 자, 그럼 우리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부르실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깨달아지면 하실래요? 네? 참, 또 대답을 안 하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사명을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면, 자꾸 교회 와서 볼 때마다 눈에 거슬러요. 응?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조민아 집사님 성가대 가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헌물을 하겠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옷을 볼 때마다 헤어진 것이 보인대요. 그래요? 네, 옷이 낡아가지고 이게 본성가대에서 입도는 물려받고 해가지고 입었거든요. 마치 큰 애 입은 옷 작은 애가 입고 작은 애 입은 옷 막내가 입고 그러듯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옷을 입고 보니까 옷이 많이 헤어졌대요. 다른 분들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우리 조민혜 집사님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하여튼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헌물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보시다가 자꾸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안 했다고 자꾸 야단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을까?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자꾸 이렇게 거슬러 보이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없고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전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고 늘 기도해 보세요. 일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면 돼요. 네? 기도 안 하시면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러면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도 듣지 마시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 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음의 음성을 들어요. 그걸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내 안에 소명감을 내가 깨달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적 소명만 가지고 막 달려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부르시는 소명에 있어서 내적 소명, 내가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봐줘야 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봐줘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일을 참 잘하세요. 이렇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딱 마주치면 좋아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도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 그럴 때, 자, 나도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도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다른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그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될 때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재주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를 구하는 자로 쓰겠다. 그럼 하나님 표시를 해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털 위에다가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다음 날은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게 하시는 사인을 주셨고, 모세도 하나님 저 못해요. 그래, 네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아봐라. 꼬리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온전해졌고 하는 이런 사인을 주시듯이,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11절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아론에게도,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나무가 시들시들해져서 죽어가는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지. 또 13절에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번에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펄펄 끓는 솥. 우리 교회 6층에 5층에 큰 솥 있잖아요. 그럼 막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울어졌네요. 그럼 어찌 된다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이 가마가 기울어지면, 쏟아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나이다. 지금 그걸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인을 잘 보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 오늘도 끝내라고 자꾸 6시만 되면 난리를 치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보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1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적 소명, 다른 사람이 말하자는 외적 소명, 또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확신 잘 분별하셔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어떻게? 교회 올 때마다 자꾸 눈에 거슬러 보여. 자꾸 마음이 쓰여, 신경 쓰여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예레미야 1장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또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늘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이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건강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하나님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한 관계 긴장 모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모든 곳곳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